안녕하세요. 저는 911 사랑방 갈릴리 가족방에 소속되어 있는 정희영 집사입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데 이 자리에 정말 서게 해주신 것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떨리거든요. 근데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잘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일 날 그날이 아마 치유 축제였던 날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희 그 큰아이가 그때 당시 두 돌이 조금 못했었는데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 그런 치유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유 축제에 아이를 업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기쁨을 제가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신랑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내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희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참았는데 결국에 그날 싸움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까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신랑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 하루 갔다 온 거를 가지고 좀 제가 무슨 너무 교회에 집착을 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말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랑 하는 말 한마디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들 저한테 상처가 되게 돼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또 저희 신랑이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그 해외 출장을 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했고 치유축제 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전혀 은혜롭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이 전혀 저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주일만 성소하고 그냥 그 입덧을 해서 수요 예배도 국수가 먹기 싫다고 그런 핑계로 수요 예배조차도 이제 등하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기비를 가을에 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제가 세기비를 배가 많이 불렀는데 그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 항상 키만 크시고 좀 사투리 너무 많이 쓰시고 그리고 좀 시골틱 하시다 막 이런 그런 모습이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있었는데 그 세기비 첫날부터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에서 막 광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그 시골틱에서 보니까 이렇게 붓이 좀 이렇게 막 그 광채가 막 나면서 목사님이 너무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기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 그 달고 오묘하고 정말 꿀 같았고 정말 저를 위해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준비해 오시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골이 깊어져 갔었고 심지어는 막 진짜 그냥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고 그냥 이렇게 손만 닿아도 너무 싫을 정도로 저희 남편이 더 이렇게 싫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근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 신랑을 제가 정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제가 저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랑을 막 비난하고 상처를 되게 많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저만 피해자고 우리 신랑은 다 가해자고 저만 다 이렇게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이렇게 참 평안과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전쯤인가
그냥 그때도 너무 그냥 고민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갈릴리 가족방 우리 권숙현 집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하던 중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는 말씀에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런데 집사님이 흔쾌히 차로 데려다 주신다는 말씀에 겁없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는데 그 주가 치유 수양회가 있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화요일 날이었는데 저는 진짜 남편과의 문제도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저 마음속 깊이 그냥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우리 신랑 때문에 괜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친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 밤에 저희 집에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겠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그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집사님이 작년에 3월 1일 날 저랑 같이 치유 축제를 갔었는데 그분은 남편이 믿질 않아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인내하고 정말 자기가 많이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말들을 막 해주시는데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우리 신랑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서질 못했는데 모든 화살을 다 우리 신랑한테 돌렸구나. 그런 마음이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정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가족방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왔는데요. 제 아기가 이제 둘째 아이가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요즘 한참 쇼파를 잡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잡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그 비명 소리와 함께 이렇게 엎어지길래 제가 그냥 가서 봤더니 아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들어 올렸는데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얼굴이 온몸이 이렇게 파래지면서 점점 검해지면서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고 저희 신랑은 출장 중이어서 급하게 연락할 데가 없어서 마침 가족방 바로 끝난 터라 이강렬 집사님, 저희 순장님, 권숙현 집사님한테 급히 연락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막 달려오시고 그 아이가 계속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얼굴하고 몸은 다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인공호흡을 했더니 아이가 첫 번째는 반응이 없다가 두 번 인공호흡을 하니까 그제서 애가 기침을 하면서 막 고개를 돌리면서 숨을 쉬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놀래서 있는데 집사님이 그 와중에 또 와주셔가지고 아이가 계속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점점 처음에는 아이가 깨어났을 때 얼굴이 창백해서 이 눈 주위가 이렇게 새파래지고 막 그러더니 집사님이 좀 지켜보자는 말씀에 이제 지켜봤는데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잘 놀아서 저는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소아과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를 드렸더니 그 소아과에서 그 소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대학병원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 놀고 잘 먹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냥 괜찮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선생님은 이거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놀다가 놀이매트에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면은 분명히 다른 데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떻게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에 저희 권 집사님이 저에게 계속 치유 수양회를 가자고 저희한테 권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에 저희 시댁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처음 결혼하고 오시기로 한 날이었었어요. 그게 예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라 저는 당연히 치유 수양회를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당연히 못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말씀을 그 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그 치유 수양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집사님이 또 이옥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주셔서 전도사님이 또 기도로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면 바로 출발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불과 그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막 상황을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먼저 할머니 이불을 통해서 가지 않겠다고 다음에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이 잘 보고 있으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가능한 건 없다고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기도하라는 말을 저는 진짜 콧방귀 끼듯이 설마 되겠어요? 좀 이따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원래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상황을 다 듣고 이제 엄마는 아이들을 다 봐줄 테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에 제가 그 치유 축제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말씀 하나 시작부터 정말 끝까지 너무 은혜였고요. 은혜였는데 정말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저희 신랑이 저한테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미안하고 제가 너무 하나님이 저는 진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랑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미움과 막 분노에 대해서 저는 그냥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저희 신랑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진짜 문제가 있는 그런 신랑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정적이고 아이들 사랑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진짜 평범한 30대 남자인데 그런 신랑의 마음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저의 그 감정만 앞세운 채 신랑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건 바로 저였어요. 근데 그건 저를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그날 하나님이 치유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 화요일날 집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 듣고 그냥 감동으로만 끝내려고 그랬지 무슨 치유축제는 다음에 갈게요. 저는 다음에 가서 그때 저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음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 자리에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는 지금 뇌파 검사를 어제 했고요. 어제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치유축제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무지했던 게 그 집사님은 그날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남편을 위해 정말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정말 애쓰는 결과 결국 그 집사님 남편은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치유 수양회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결과 정말 3월 1일부터 정말 한 1년을 넘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낙심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치유수양에 갔다 오셔서 받은 은혜가 많으시다면 더 기도하시고 정말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세기비가 시작되잖아요. 정말 저는 그 세기비는 정말 행여나 뭐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던가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히 세기비 오셔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다산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 이렇게 목사님은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많고 뭐 훈련도 많고 뭐 세기비며 뭐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랬는데 제가 회복된 거는 이 세기비와 그 다음에 그 치유 수양회가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유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진짜 25년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매일 들어왔던 얘기인데 정말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저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해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제가 우리 주다산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불어 우리 갈릴리 가족방, 우리 사랑방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